영적 싸움의 핵심, 마음의 전쟁. 이제 우리가 큐티 설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설교 한 번씩 교대로 전하고 있는데, 6월 달부터는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영적 싸움이 극심한 가운데 이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청년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마음이 무너지면, 이번 주에 목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한 여학생이 생명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생명을 끊었냐면 이 여학생이 전교에서 7등을 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래요. 전교 7등 한번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들으려고도 하는데 참아요. 겸손한 해가지고 우리 청년도 그래 손들 내리고. 근데 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영어 시험 때 컨닝을 했다는 게 오해를 받았대. 뭐 확실한 건 오해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만 시험 내용이 뭐냐면 영어 팝송을 듣고 그 감상을 갖다가 영어로 쓰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시험이 아주 센 것 같아. 수준이 높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다 썼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친구 책상에 쪽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이 써있는 쪽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거는 영어 그 감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제 교사가 이건 너는 컨닝을 했으니까 이리 나오라고 해서 복도에다가 1시간 동안 벌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을 세우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성문에 잘못됐다고 썼는데 이제 반성문 뒤에다가 이제 억울하다는 거 이제 은연중에 이제 남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 혼자 교문 밖으로 나가서 옆에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전교 7등이나 하고 그 실력이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좀 참았는데 그날만 참았으면 사실은 자살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니까 막 지금은 막 억울하지만 막 아주 너무 창피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됐을 거 아니야. 근데 막 그때 그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참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끔가다 막 욱하는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화나는 일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있었지. 억울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참았어 잘못 참았어? 참았어요. 참았어. 우리한테 박수 한번. 박수. 요놈들이 사범님한테 다 때리고 싶어. 참았어. 그래 우리 진짜 우리 마음이 막 이 격동할 때가 많이 있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격동하는 걸 못 참아. 그래서 막 뉴스에 보면 막 주차하다가 막 싸움 나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막 부부끼리도 막 싸워서 극단적으로 막 해결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참 이상하게 목사님도 이 설교하러만 올라오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 그 몇 주 전에는 노숙자분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청년부까지 오는 거야. 예배 바로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려보냈지. 그 순순히 내려가더라고. 근데 내려가다 입구에 보니까 성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목사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띵깡을 부리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오라 가라 마냐 하냐냐. 돈 1,000원도 못 주냐. 이게 무슨 교회냐. 당신 지옥 간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민이가 보다 못해가지고 1,000원을 줬어.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때 노숙자들이 계속 오면은 이게 이제 정부 방침에 어긋나기도 올 때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사인하라고 온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차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 1,000원을 받고 이게 어깨에 막 들어간 거야. 나를 막 손가락처럼 너는 지옥 갈 줄 알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바로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요. 안 잡히지. 그래서 그날 청년부 설교하면서 다 그냥 좀 버벅거렸어. 그 기억이 나.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앞에서 안내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봉고차 어디 집 앞에다 대놨나. 근데 이제 교회 봉고차 번호에 항상 목사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막 예의도 없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속이 또 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야. 오늘 목사님 또 버벅거리면 마음 못 다스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예배 나오려고 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이런 어떤 무엇을 맡을 때마다 리더들은 소그룹을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전쟁이 있는 거야. 있어 없어?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가 있고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마음의 전쟁에서 무너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부터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사탄에게 권세를 줬고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지옥의 형벌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욥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 영적 싸움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 뭐야?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싸움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 싸움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만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해요. 10년, 20년 행복한 결혼 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심한 소리 했어요. 여자가 심한 소리 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어.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막 집을 막 난장판을 만들었어. 가정이 깨어졌어. 그러면 20년, 10년 동안 싸운 그 행복한 가정이 마음 한번 못 지켜서 다 무너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믿음 지킨 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 그 모든 것을 사탄은 여러분들 마음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탄의 영적 공격의 초점이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는 데 있어. 그럴까 안 그럴까? 목사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말씀을 한번 봐봐.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번에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한 말씀이 쭉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중에서도 잠언.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6장 32절도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아멘. 너무 아주 핵심에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마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언가 특이한 점이 없어요? 아직 말씀을 이 깊은 부분을 모르는구나.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봐. 이 세 가지 다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된 의미예요. 자, 4장 23절 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가 지킬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마음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적이 와서 네 걸 노략질 하려고 하는데 너의 중요한 걸 뺏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마음이다. 지나가다가 깍두기 아저씨를 만났어요. 깍두기 아저씨가 있는 거 다 내놔봐. 없어? 10원에 10대씩이야. 많이 쓰던 말이지. 그래서 막 이런 걸 저런 걸 다 뺏겨요. 그런데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다는 거야.
돈을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잃는 것보다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그럼 뒤에 얘기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막 한 번에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 그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성을 빼앗는 게 전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빼앗은 장수를 갖다가 아주 최고 영웅으로 삼아요. 그래서 동화 같은 데 보면 성을 빼앗은 장군이 공주님하고 결혼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게 그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벽 안에서 모든 것이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들어와서 나의 아내도 노력하고 자녀들도 짓밟고 나의 재산도 빼앗아요. 성벽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다 빼앗겨요.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지면 결국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이켜봐요. 지금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세워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늑대같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동안 쌓아놨던 신앙들, 여러분 은혜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들 다 빼앗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죠. 그렇지 정원아, 마음을 지켜야 하죠. 근데 넘어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 신약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 마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정말 그 자신의 그 성격대로 분을 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두 가지가 이제 끊임없이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싸움에서 악한 마음이 이겨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된 마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헬라어의 IT 말로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군대가 진 군대를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적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대부분 막 발가벗겨가지고 말에다가 매달려서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짐승처럼 끌고 가다가 지치면 그냥 시체채로 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가 그 사탄한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서 묶여가듯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성질 낼 대로 성질 내. 야, 너 그냥 교회 나오지 마. 그냥 네 기분대로 오늘 예배 나오지 마. 아이고 그냥 뭐 찬양을 해, 무슨 기도를 해, 무슨 말씀 묵상해.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다 풀어. 그냥 술 먹고 그냥 다 풀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의 그것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일주일 동안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비참한 상태, 포로된 상태, 고통당하는 상태. 지금 그 죄한테 마음에 져가지고 그 눌려 있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에 분노가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감이 느끼고 그런 상태. 내가 그런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구원해내냐? 누가 나를 승리하게 하냐? 이 마음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하냐? 오라,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싸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싸움이 그냥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은 마음 훈련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그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마음의 전쟁이 언제 시작됐냐? 이제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기 보면 그 마음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마음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오랜만에 예배전 묵상을 한번 질문에 적어봤어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무너진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전에 잠깐 글로 적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적혀져 있지 않아도 항상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어진 한 주간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질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과 관련된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잠언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 마음과 관련된 게 영적 싸움임을, 전쟁임을, 그 싸움의 핵심이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빼앗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 오늘 말씀의 하와와 뱀의 대화에서 하와의 마음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안 하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그냥 그렇게 고생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너 그렇게 예배만 드리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주 강압적인 하나님, 거부감이 느끼는 하나님, 딱딱한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면 뭐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하면 뭐해? 나 답답하잖아, 힘들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를 갖다 옥조이는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를 살면 답답하게 사는 거. 세상을 자꾸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다가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그럼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근데 사탄은 야, 하나님이 너 안 보고 있어.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같아?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왜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넘어가서 하와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 동산 나무는 다 먹으라고 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와도 이제 흔들렸죠.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두 번째 하와의 마음에는 이제 의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잘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너 잘되라고 이 명령 주신 거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다 틀려. 예배 시간에 들은 게 다 틀려. 성경 말씀이 다 틀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세상은 네가 공부 잘해서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해. 네가 노력해야 성공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돼? 예배 드린다고 뭐가 돼? 시간 낭비야.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 체계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가 요동치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1억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막 또 뜨니까 청년들이 마음이 다 의심이 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서 뭐하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뭐하지? 나도 지금 세상에 달려들어서 악착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넘어가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6절 말씀을 잘 묵상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이미 여자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잠언서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을 지켰던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악한 마음이 지금 이 하와를 갖다 그 마음을 끌고 가서 죄된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의 하와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 세상의 유혹에 빠진 상태, 집착에 빠진 상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들이 드리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밟아주쳐도 안 되지. 예배 가야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이미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로 보면은 그냥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내가 지금 포로로 악한 마음에, 악한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져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탄, 이것이 이제 단순히 하와의 마음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야.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이후에 똑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공격해서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끌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는 드려서 뭐해? 사명은 감당해서 뭐해? 이거는 해서 뭐해?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단순히 어떤 분노뿐만 아니라 좌절감과 우울감과 낙담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이 작년부터 이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은 말씀에 많이 집중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배가 고플 때, 잠을 못 잤을 때.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 고난 끝나게 하시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상관 안 하나 봐. 우리 가정 버렸나 봐. 내 고난은 끝이 없나 봐. 한번 낙담된 마음이 들면 주여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기도하게 못할 때는 아주 쉬워요. 그냥 우리 안에 낙담한 마음을 주면 돼요. 우울한 마음을 주면 돼요. 그럼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간에 그 나태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좌절한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4번 질문.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꼭 적어요. 적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영적 싸움의 어떤 싸움의 방법들은 이제 오늘 말씀은 대략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참 틀린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누가 내가 회사를 나갔어. 근데 멋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지성이야. 지성 과장. 지성처럼 아주 멋지게 생겼어. 마음이 막 가요.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에요. 그러면 친구한테 상담을 받아. 야, 우리 과장님 너무 멋진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야. 친구가 그래. 뭐라고 해? 야,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유부남이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점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요. 뭐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법칙이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야, 너 오늘 지금 마음이 꿀꿀해? 그럼 너 마음 가는 대로 즐겨. 타주가 마음 가는. 야, 너 오늘 가기 싫어? 그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마.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뭐가 전제가 돼? 마음이 선하다. 내 마음이 좋은 거다. 내 마음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선한 거다. 그게 앞에 전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조종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야죠. 오늘날 예배 나가기 싫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꿉꿉해. 나가기 싫어. 오늘은 마음이 감동이 안 돼. 그냥 마음 감동되는 대로 해야지.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음에 악한 마음에 낙담되는 마음에 우울한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다운되고 있는데, 계속 죄된 마음, 음란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된다. 그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내가 끊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을 끊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비를 해야 된다.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전쟁을 하려면 방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성이 있어요. 그럼 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도 하고 무너졌던 곳을 세워서 지금 적이 막 지금 밀어 닥칠 때 적을 막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출근을 해요. 오늘 출근하는데 과장님이랑 부딪혀야 돼요. 직장 동료랑 부딪혀야 돼요. 나쁜 그 고객이랑 또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오늘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비를 하고 가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오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마음의 방비를 하고 가야죠. 그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뭘로 지킬까? 뭘로 지킬까? 참자.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매일 마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있을 때, 사람과 만날 때, 환경에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이 격동될 때, 여러분이 그때 그 순간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그 순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무너진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무너져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려요. 유림이는 뭘 하면 유림이 마음이 무너지는가? 정원이는 뭘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가? 유리는 뭘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가? 사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고 또 다음 주에 이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깨어서 한 주간 동안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끝맺으면서 안 넘어가네. 넘어가서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싸움. 그러면 사탄이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까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고지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백마고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고지가 북동쪽에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데 강원도 쪽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그 지역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점령하면은 그 일대를 갖다가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봉우리 하나만 점령하면은 그냥 그 넓은 땅을 갖다가 다 그냥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전투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데 거기만 점령하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은 내주면 안 되고 이 땅만은 꼭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탄은 우리 마음만 공격해서 마음만 점령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주일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사탄이 내 마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지난주에 무너졌다면 깨닫지 못해서 무너졌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무너졌던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 글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적 싸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무너졌던 게 그냥 무너졌던 게 아니라 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었구나.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는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